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합독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나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한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호림 형제자매 모두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단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행복으로, 생명으로, 거룩으로, 영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어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 말고 파이어파이터, 발음이 이게 F 발음 늘 힘들어요. 알죠? 소방관. 불과 싸우는 사람,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그렇죠?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며칠 전입니다. 지난 1월 6일입니다. 낮 12시 41분쯤에 경기도 평택시 한 냉동 창고 신축 공사 현장 2층에서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관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부터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가망이 없는 거죠. 함께 현장에 투입되었던 나머지 2명은 자기 스스로 어찌어찌 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사망한 3명은 모두 같은 팀이었고요. 50세 이형석 소방위, 저는 이 직급을 잘 모르겠지만 50세 이형석 소방위라고, 소방관이 아니지만 소방위, 직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31세 박수동 소방교,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25세 조우찬 소방사,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이 3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그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 소방위는요, 1994년 7월에 임용된 베테랑입니다. 94년도부터 소방관으로 그렇게 섬겼던 굉장히 능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녀 2명을 둔 가장이었고요. 방어 업무를 맡았던 박 소방교는 2016년
2월에 임용되어서 올해 6년 차 대원입니다. 그리고 팀에서 막내였던 조소방사는 작년 5월에 임용돼서 경력 1년을 넘기지 못한 신참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과 싸우며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언제까지 지켜낼 것일까요? 경력이 많은 자나 이제 막 그 일을 시작한 이나 싸우며 붙잡고 그리고 지켜야 했던 것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이자 선배로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며 명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소방위나 소방교나 소방사나 목사나 리더나 우리 호림지체들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경력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아무리 이제 막 시작해서 어리버리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싸워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카톡방에도 올려놨지만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오기 전에 파랗게 돼갖고 올려주는 것도 한번 좀 읽어보고요. 그리고 조금 색깔을 좀 달리해서 올려놓은 것도 한 번씩이라도 좀 읽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자세한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말씀에서 보이는 빨간색 세 가지가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세 가지입니다. 싸워라, 붙잡아라, 그리고 지켜라.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으면 될까요? 싸움을 할 때 선하게 하려면 살짝 때릴까요? 아니면 그냥 맞아? 피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나면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먼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 영적 싸움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싸워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하십니다. 1번, 2번, 3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2번,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붙잡고 있는 지금도 누군가는 펜을 붙잡고 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붙잡고 있고, 누군가는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고, 누군가는 귀를 붙잡고 있고, 누군가는 백을 붙잡고 있고, 누군가는 그냥 손 놓고 있고. 여러분 뭐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그 꿈땅에서 제가 올해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돌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돌잡이 알아요? 그 다윗이 물맷돌 던지려고 돌 잡는 거 말고 one year 됐을 때, 1살 됐을 때
1살 됐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잔치 한 사람, 돌잔치. 저는 안 했대요. 네, 돌잔치 할 때 돌잡이라는 걸 했는데 부모님이 혹시 얘기해 준 거 들어봤어요? 돌잡이 할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탁자에다 놓고 아니면 쟁반 같은 데다 놓고 여러 가지를 놔요. 청진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두드리기는 망치나 아니면 마이크, 연필, 실, 타래 이런 거 놓고 뭘 짚느냐, 뭘 처음에 이렇게 짚느냐에 따라서 뭐 장수한다, 뭐 의사가 된다, 과학자가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뭘 잡았어요? 혹시 부모님이 얘기해 주셔요? 돌잡이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는 돌 할 때 혹시 돌잡이 했어요? 나 뭐 잡았어요? 야, 네가 야 아빠 머리를 잡았다 야. 뭐 아무튼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잡고 막 과일이나 잡던가. 어떤 부모님은 야, 청진기 들어, 청진기 돈을 잡아야지, 돈을 막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이제 아이를 막 유도하는 거지. 여러분, 무엇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직장 잡으려고, 배우자 잡으려고, 또 돈을 잡으려고, 안정한 감을 잡으려고, 뭐 뭔가 있을 거예요. 또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잡고 있는데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놓지 않는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니면 그걸 누구한테 양보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잡고 아니면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라고 말해요.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아닌 사망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세상의 것들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뭐 집을 지킨다. 우리 파이어파이터가 뭘 지켰겠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건물은 타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불이 다 이제 꺼졌을 때 들어간 것 같아요.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점검하러 팀이 들어갔다가 폭발이 됐나 봐요. 불이 완전히 꺼지지가 않았던 거겠죠.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을 지켜야 되고, 또 뭐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아니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키는다는 그 표현이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싸우고 붙들고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만 싸우고 다 이긴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만 붙잡고 이제 놓아도 괜찮은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켜야 되되 한 번만 지키고 그냥 다 이루었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언리미티드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켜도 붙잡아도 또 붙잡아야 되고 또 싸워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이 예배 갖고 나는 됐어, 하나님 만족하는 예배,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은혜, 그거 가지고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칠 때가 있어요. 싸우다가도, 잘 싸우다가도 물러설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빌 때도 있고, 비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붙잡고 있다가도 이것인가 보다라고 붙잡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놓아버릴 때도 있어요. 아니,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빼앗길 때도 있어요. 지키고 또 지키지만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는 무감각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지키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 1년에 52주인데 주일 예배 성수,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거 뭔 의미가 있을까? 한 번 정도 빠져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지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얼마든지 지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영생을 붙잡고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시며 unlimited, 끝이 없을 때까지 그냥 지켜라, 붙잡아라, 싸워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최대한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절제하고 절제해서 말씀을 우리 줌에서 확인했지만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줄이고 그래서 한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지켜야 되는 걸 리미트가 언리미티드가 아니라 리미트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자,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음소거 하지 마시고 음소거 푸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아멘. 이거 습관이 됐어요. 자꾸 음소거 풀으라고 그러고. 예. 비디오 켜시고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네. 창세기 3장 19절에 죄인 된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인간에게 네가 흙에서 취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 얼굴에 땀이 흘러야 돼. 고생해야 된다고 하시죠. 네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죄를 짓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될 인생이 되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그 범죄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지만 또 어느 순간엔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개역 개정에는 어느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얼마나 더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 지키지 않겠니? 왜 안 지키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니네들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업신여기겠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은 장 민수기 14장 27절에는요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야, 어느 때까지 그렇게 불순종할 거니? 아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안 지킬 거니? 아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얼마나 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멈춰라, 돌이켜라, 다시 내게로 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말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같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 가야 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가서 취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 머뭇거리고 있을래? 가서 취하면 되는데. 열왕기하 13장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때까지 물으시기도 하지만, 야, 어느 때까지 불순종할래? 아니,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래? 라고 하시지만 거듭거듭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약속, 계명, 율례, 법도, 말씀, 성경,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 때문에 지키시면서 이때까지 너희를 멸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묻지도 않고 어느 때까지 니네들 그럴래?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야, 이리 와, 딱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였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아니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표현보다 믿음조차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다리셔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굳게 잡아라. 오늘 두 번째 나왔던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시간 줄게. 힘들어도 좀 싸워. 계속 싸워. 그리고 손 놓지 말고 붙잡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을 지켜. 내가 올 때까지. 리미트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니네들 두고 보겠어? 자, 언제까지 싸우는지 내가 봤다가 내가 갈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갈 거야. 근데 그 갈 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좀 잘 견뎌라. 잘 싸워라. 잘 붙들고 있어라. 꼭 지켜야 돼. 라고 시간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리미트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어느 때까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세상의 그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내걸며 싸우며, 때로는 사소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것들도 있겠죠. 무엇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붙잡아야 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청년의 때에 바로 알기 원합니다.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내려놓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인내로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한정으로 기약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고 해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함께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맞아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상 주실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까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나가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며 일어나 싸우고 붙잡고 지키며 나아가는 호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마스크 쓰고 다 시위하는 것 같아. 너는 외쳐라.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침묵으로 시위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마스크를 뚫고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